아멘.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계속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진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꽃이 지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계속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의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나온 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가장 큰 은혜 되신 주님,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따라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강 가운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한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선하신 능력 한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이사야 2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치유하는 농인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7년 동안 농인교회를 세워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과 우리 농인교회 가족들이 1년 만에 또 다시 한자리에 모여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더위와 장마와 여러 가지 사건 소식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시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늘 치유하는 교회와 농인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치유하는 교회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농인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농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정종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삶으로 주님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마다 헌신하시는 샬롬 찬양팀과 아가페 찬양대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남은 삶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가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하시는 찬양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 소리를 저희가 다 못 들어서 어떤 음성인지 모르는 것이 아쉽지만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죠? 네, 오늘 찬양과 너무나 너무 유사한 오늘 설교와 말씀과 딱 맞는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제 음성 통역을 해줍니다. 저도 제 아내의 음성 하는 소리 잘 못 듣지만 오늘 함께 여러분은 제 소리를 못 들어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농인교회를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농인교회를 설립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인교회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하는 교회에 제가 온 지 7년이 되었어요. 농인교회가 세워진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농인교회를 7년 동안 목회하면서 1999년에 설립된 치유하는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울 수 없지만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이름대로 치유하는 교회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 찾아오는 많은 영혼들, 곤궁한 영혼들, 그리스도의 얼굴 빛을 비추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나가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진행형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 첫 번째는 성장입니다. 성장. 성경 말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어렸을 때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엄격한 교훈을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한 교육을 받고 율법에 해박했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감행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라고 본인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곧 육의 상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인이 육의 사람이었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죠. 어두움에 갇혀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난 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율법에 해박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도 어린아이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여 십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옛사람 본인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여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십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영적 성장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내적인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아직도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적인 분노와 또 시기와 질투와 울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스도 앞에 다 엎드리고 나와야 합니다. 다음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육으로 영을 통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으로야만 영의 일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요, 육과 같은 문자, 성경 문자를 먼저 읽습니다. 저는 농인으로서 문자를 읽는데 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보고 보면서 그 문자 속에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 영이 깨어지고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농인으로 자라면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 가장 많이 씨름했던 것이 책이에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으니까 저 혼자 독학을 하는 겁니다. 혼자 책을 보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더 없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괴로웠습니다.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계속 싸우는 겁니다. 육의 글자와 싸우는 거예요. 다른 일반 서적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철학책이나 심리학 책은 쉬웠어요. 재미있기도 하고 깨닫기도 쉬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난히 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저는 죽었다. 하나님이 저를 맨날 치시고 때리시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그 경험을 한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내 융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물은 무엇인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데 우리가 마시는 물 틀어서 물 마시면 되는 거 그거 아닌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율법을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영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우리의 생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몸을 살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뭐뭐과 조사가 있는데요. 접속조사입니다. 접속조사. 그런데 과란 무슨 뜻이냐면 옛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과 옛 자아가 죽어야 다시금 십자가를 경험해야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수십 년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지만 성경 앞에 설 때 여전히 우리는 빛을 발견하지 못한 육의 사람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기록된 문자만 보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대학생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은 유명한 교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신학교 구약학 공부를 할 때 수어 통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뭐 강의 책을 주시면 뭐라고 하는지 저는 혼자서 책을 봅니다. 다른 학생은 강의를 쳐다보고 교수님을 쳐다보는데 친구에게 뭐라고 교수님이 강의하냐 그랬더니 몰라. 듣고 있는 친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 귀가 있는데 왜 몰라? 그러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도 모르겠어. 횡설수설하고 계셔. 이 친구도 지금 교수가 하는 말이 뭔지 못 알아듣는 거야. 야, 그러면 그 귀라도 하나 잘라서 나한테 좀 줘봐. 나는 좀 알아듣겠는데 네 귀라도 하나 내가 달고 있으면 나는 듣겠다 야 하면서 친구한테 제가 핀잔을 주었어요. 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친구는 신학 교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안 들리는 거나 그 친구가 못 알아듣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분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보는데 학기말 고사를 보는데 구약학 교수가 나온 문제를 써는데 아는 대로 그냥 썼습니다. 교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걸어오시더니 저를 보시고 농인인 거를 아시고 편하게 써라 종규야 편하게 써라 아 네 교수님 하면서 아이고 그냥 아는 대로 책 읽은 대로 썼습니다. 다음 때 점수 B를 맞았어요. B를 맞았습니다. F를 안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니 얼마나 제 속이 답답하고 아프고 황당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교수님의 설명을 못 들으니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빛 대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헛된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아에 묶여 있는지, 우리 자아에 머물러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르죠. 그 사람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저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수염이 있는지 없는지 사진으로 봐서는, 누가 그린 사진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흑인인지 백인인지 동양인인지 우리는 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우리는 농아로 태어났고 또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노인교회를 하나님은 왜 세워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어를 가지고 농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더 어렵습니다. 없는 수어를 제가 막 만들어내야 돼요. 바디랭귀지를 해가면서 교인들에게 쉽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설명을 더 쉽게 하려고 저는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은 듣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들리면 말씀이 들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문자 속에 나타난 주님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면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랍시다. 성장합시다.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그럴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를 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 깊이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 보세요. 거울. 오늘과 같이 환한 거울이면 얼마나 잘 보여요. 옛날에는 굴이나 청동 같은 그런 희크무리한 것들을 속에 비춰야 됐어요. 2000년 전의 거울과 지금의 거울은 다릅니다. 오늘날 같으면 완전 확대경 다 볼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굴이나 청동 같은 걸로 비춰서 대충 형상이 어떤지, 그래가지고 나 예뻐? 어디가 뭐 묻었어? 하고 옆에 사람에게 또 점검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희미했겠습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을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면 희미한 거울을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모르는 건데, 알 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얼굴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얼굴이 많아요. 여기도 얼굴, 저기도 얼굴.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 저는 너무나 궁금해요. 하나님의 얼굴 한번 봐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얼굴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얼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얼굴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를 봤는데요,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 여기도 얼굴, 저기도 얼굴. 그래서 그 얼굴의 뜻이 무엇일까? 국어사전에서 보니까요, 얼은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정신을 말하고, 굴은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 통로. 그래서 얼굴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얼이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얼이 담겨 있다. 얼 빠졌다. 얼이 빠졌네. 저 사람 얼이 빠졌네 저거 하는 사람 때도 있고요.
정신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얼얼하네. 매운 거 먹었더니 정신이 막 유체 이탈하듯이 막 나갈라 그러네. 얼얼하네 하고 얼떨떨하네. 얼떨떨하네.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신이 더 어디로 도망가 버렸네. 얼떨떨하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얼은 정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신. 그래서 얼굴이라는 표현, 여러분은 얼굴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저는 농인에게 이렇게 얼굴을 설명할 때 다양한 몸을 써가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굴의 의미를 보면 영혼의 통로, 그래서 그 마음의 표현을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얼굴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없는 얼굴은 당연히 어둡겠죠. 말씀의 빛이 있는 얼굴은 환하겠죠. 아름답겠죠. 얼은 우리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나가고 얼이 나가면 결국 마음은 탐욕과 분노와 어두움과 무지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으로 어두움과 분노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병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이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 얼굴이 잘생겼다. 그러면 아름답죠. 와, 미남이네 하고. 그런데 잘생긴 것만으로는 아름답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못생겼다고 또 그 사람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거울은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에 다 나타나요. 마음하고 얼굴하고 깜빡깜빡 빛이 비춰주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심호흡하고 같이 교감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얼굴은 빛에 속한가 어둠에 속한가 마음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면 그 단어 가운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얼싸안다. 얼싸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가지고 얼싸안는 그 모습에 저는 제 눈이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부대낀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된다는 말이겠죠. 정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혼돈과 공허와 무지함 그 자체로 본인은 지금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볼 때 저것들을 잡아 죽여야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율법학자였던 사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 폭행자와 같은 행동을 했고 무지한 자가 됐던 것입니다. 율법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는
주님을 얼싸안지 못하고 배척했고 죽이려고 했고 주의 제자들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얼이 빠져서 음성을 듣고 그때야 예수님을 만났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그는 충격을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다시 구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아,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구나. 얼마나 나는 무지했던 사람이었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은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죄악된 삶이었나. 나 모르는 희미한 거울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전부라고 보고 있었으니 내가 자랑하고 살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했던가. 이제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율법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주님, 그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한 후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이제는 주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시선도 못 맞췄겠죠.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고 얼싸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어두움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빛도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평안, 환난 누가 만들었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은 뭔가요? 어두움 속에 깨닫지 못하고 살아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의 환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받고 왔지만 그것 가지고 제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박사학위 PhD까지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그냥 드랍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만두었냐 하면 성경 앞에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저는 제 한계를 거기서 느끼고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더 말씀 안에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빛을 저에게 비춰 주옵소서. 갈급한 내 심령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저를 밝히 보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 세 번째는 아가페 사랑을 나눔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우리 농인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저는 이 문장을 가지고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구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통찰하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이냐면요, 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40년간 방황하고 결국 그 속에서 죽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20세 이하의 난자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히브리어를 보니까 심연이라고 나와요.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이 심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흑암의 깊음이 바로 지옥이구나, 혼돈과 공허와 무지가 바로 지옥이구나, 어둠에 가득한 상태가 지옥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 물, 마임, 면은 파님, 얼굴, 물의 얼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물의 얼굴에 하나님이 띠띠빵빵 운전하신다. 수어로 운전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띠띠빵빵 운전하고 계시냐?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를? 운행을 하다를 어떻게 설명할까? 물 위에 하나님이 날아다닌다는 건가? 다른 히브리어를 보면서 운행하시다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어머니의 닭이 햇병아리, 닭을 품고 계란을 품고 21일 만에 부화되는 그 과정을 운행하시다는 것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비치는 거예요. 나를 쳐다봐. 아가, 나를 쳐다봐. 내가 너에게 사랑을 비춰줄게. 네가 깨달을 때까지. 로마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혼은 수면이 곧 혼돈과 공허와 무지와 같은 우리에게 계속 얼싸 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눈 돌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아가 이리 오너라, 아가 이리 오너라, 아가 하면서 얼싸 안으시는 것, 말씀으로 얼싸 안으시고, 종을 통해서 얼싸 안으시고, 환경을 통해서 얼싸 안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말씀으로 성장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날마다 맷돌에 가르듯이 우리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연단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바로 어둠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 광야 같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배워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그 깊은 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와 같은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희미하게 보았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걸어갑시다. 나아갑시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그것으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며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눌 날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우리가 그냥 love 하면서 많은 사랑을 말하지만 진정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에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 사랑. 내가 사랑을 남에게 베풀어야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전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도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유하는 공동체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 지어놓고 우리는 정말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긴 아픔과 상처가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두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과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면 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우리는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얼싸안는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3장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 여러분이 죽어야 성경 속에서 다시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 힘을 내시고 어두움에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다시 비춰져서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주님을 만나 얼싸안는 그러한 은혜와 체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픔과 상처가 지금은 있습니다. 주님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게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광야 길 걸어갈 때 참으로 우리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손 붙잡고 주님을 얼싸 안으며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치유교회와 치유하는 농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소중한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난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불을 준다 해도 은혜로 날 감싸 주시는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수많은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내 생각하시네. 내 호흡과 같네. 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나의 모든 것 진실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농인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오직 말씀 중심에 두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농인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치유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행하는 모든 일에 넘치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치유하는 농인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수많은 농인들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사랑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드려지는 향기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제가 수업 가르쳐 드렸는데 1년 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자, 작년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 우리 할렐루야를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예, 다 모르시죠? 그래서 예,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통역사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위로 올라오세요, 예쁜 통역사님. 네. 자, 할렐루야를 다시 우리 농인들이 사용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렇게 우리는 반짝반짝이 할렐루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짝반짝입니다. 우리 농인교회가 벌써 7년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제 7살이 됐으니까 우리가 걸음마도 잘하고 학교도 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성장해서 오늘 여러분 보시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12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수화 통역해 주세요. 그래요.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평일은 우리 농인 자녀들, 농학생들을 우리 정 목사님이 수어 농학교 1대1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농부모의 청인 자녀들을 또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인은 농인이 가르쳐야 된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신앙도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해서 다시 거의 한 80, 90%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보이는 곳에 우리는 있지만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이름 그대로 전국에서 우리 교회를 제일 부러워해요.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농인교회 교인들이 다 행복해한다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은 건 매주 우리에게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 주시는 5층 식당의 귀한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차, 우리 농인교회 맨 앞쪽으로 우리 농인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주차하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제가 다리가 무릎이 파열돼 가지고 아팠는데 저를 대신해서 우리 여기 보시면 한 분, 두 분, 또 다른 또 세 분, 네 분의 통역사님들이 재능 기부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다시 들어가서 멀리 다닙니다. 수요일은 오지 못하는데 저를 대신해서 4명의 통역사님들이 함께 협업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시겠지만 이제 소냥기 수어를 배워서 매주 모여서 우리 농인들과 함께 교감하고 이제 7년이 되어서 오늘 보시면 이따가 이제 발표할 곡인데요. 전국 농인교회 찬양 대회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마지막 헌신 찬양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럼 올해는 그러면 무엇을 배우느냐? 수어를 여러분이 새로 오는 교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 한 가지는 꼭 수어로 맞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거 있잖아요. 자, 자, 복이에요. 복. 자, 오른손을 다 펴보시고 자기 얼굴 그 아브라함의 수염 있는 그 자리에 복 이렇게 수염을 길게 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느님의 위에서 이렇게 복을 내리시니까 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하면 이렇게 하지만 축하합니다는 폭죽이 팡 터지는 거지만 복을 위에서 부어서 우리는 복의 전달자잖아요. 축복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번 주일부터 한번 써 먹으세요. 네, 목사님, 예,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보겠습니다. 주님, 자, 주님 밑에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주님을 해줍니다. 주님의 이름표 어디다 달았어요? 예전에 여기다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름 가지고 또 축복합니다. 축복을 부어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어떻게 해요? 예, 사랑으로. 자, 이걸 같이 해볼까요? 시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가지고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머지 오셔서 우리 헌신 찬양 발표하고 오늘 예배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오늘 우리 농인교회 헌신예배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사실 조금 헌신예배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 계신 것만으로도 은혜 끼쳐주신 귀한 분들께서 큰 은혜 끼쳐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정종규 목사님, 또 1년 만에 수어 복습시켜 주시는 임현숙 사모님 또 감사드리고, 또 손양기 우리 수어 찬양팀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앞으로도 또 1년 뒤에 더 멋진 모습 보여주시라고 우리 감사와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회 나가시는 거죠? 그 임현숙 사모님 수어 찬양팀이 대회 나가시는 거죠? 이제 저 상을 타려면 조금 더 맞추셔야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모여라게 되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홍천 은하수 별빛마을에서 2박 3일 동안 있고, 유년부 또 8월 2일부터 4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또 부장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 정말 기도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은혜의 천국잔치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323장 박수를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받은 은혜 간직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성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은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은 늘 막으리까. 악을 몰다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을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종의 몸을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종의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이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이리다. 농인이나 청인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 보내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의 이유를 오늘 또 회복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지혜하는 농인교회 귀한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 귀하신 말씀 듣고 삶의 이유를 회복하는 이 자리에 함께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 이해와 오늘 또 큰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정종규 목사님, 임현숙 사모님을 비롯한 모든 농인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과 생업과 모든 사업과 남은 여생 이해와 또한 손향기 수어 찬양팀까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 평생과 모든 섬기는 우리 생업과 사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